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실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한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가장 큰 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사업체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활기를 찾는 회복,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참 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참 힘에 겨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복의 삶인데, 그래서 올 한 해 저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삼은 것도 주의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정했는데, 무엇이 진짜 회복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음속을 잘 정리하는 것이 회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염려를 버리는 삶, 또 분노를 버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불평을 버리는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해에는 꼭 우리 모두가 회복의 은혜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나 분노나 불평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을 때 회복하기가 참 어렵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나눌 바로 이 문제, 불평과 원망과 불만, 이런 것들 다 이 마음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참 잘 정리할 때에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데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평이란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불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도 복되지 못하고,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교회에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평안함을 가로막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데, 그 찬양과 찬양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있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냐? 그들이 허물과 죄와 실패로 가득했던 삶의 기록들이 그 안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06편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고백시가 아닌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고백하는 국가의 고백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합니다. 시내 산에서 1년간 거기서 머물렀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땅을 어떻게 보면 적응하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드는, 또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발돋움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를 그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데, 사실은 이 광야의 땅을 행군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것은 단지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또 출애굽기 17장, 대표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7장은 물 때문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불평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단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들이 원망하는 말, 그들이 불평하는 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그들을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에 울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 하나님의 징벌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꺼진 후에 이제 다시는 우리가 원망하지 말자라는 그런 다짐을 했어요. 또 원망하다가 또 어떤 징벌을 받지 모를 테니까 그들은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 다베라. 이 말은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붙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불사름의 장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그 교훈을 받고도 며칠 안 가서 다짐도 다 잊어버린 채 이번에는 만나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이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고기도 없고 생선도 없고 오이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그들은 뭐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모든 불평들을 막 쏟아낸 거죠.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모세도 그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저런 백성들 하나님 인도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데 뭐냐?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됩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냐 이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참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에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느냐를 살펴보니까 불평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잊어버릴 때 그때에 불평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구원의 백성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은혜들을 아주 그냥 모조리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 가보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지시를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을 크게 내었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이르기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분명 그 이후에 지어진 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세에 지어진 이 평가가 무엇입니까? 이 시는 시편 106편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악행을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잖아요. 광야 땅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그들이 이 심각한 죄가 무엇이냐 이거죠.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라고 고백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잊어버림.
모조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망각이라고 하는 잊어버림, 이것이 그들의 죄였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 말씀에 가보면 시편 106편 7절이죠. 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예, 그것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다, 잊어버렸다. 예. 오늘 말씀 13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려요. 여러분, 곧 잊어버렸어요. 금방 잊어버렸다. 21절에 가봐도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성경은 큰 은혜를 입고 당연히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하지 않고 너무 빨리 잊어버린 그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 하나님께 불평은 원망을 쏟아내게 된다라는 그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맺었던 그 약속도 기억하셔서 신실하게 모든 것을 이행하시는 분,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도 너무 큰 은혜인데 그것까지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은혜를 잊어버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의 죄의 뿌리도 바로 은혜를 망각하는, 은혜를 잊어버림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 큰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아요. 예, 큰 위기를 만나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들은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려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은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기다릴 줄 알아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을 기다릴 줄 몰라요. 예. 쉽게 잊어버리니까 그냥 빠르게 불평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불신앙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보여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해야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불신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할 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큰 은혜를 잊고도 작은 시험만 만나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왜 그처럼 우리는 믿음이 깊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주 실망시키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때가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너무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때가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출애굽이 시작될 당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데요.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는 체험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건너왔는데 그를 뒤따르던 이 이집트 군대, 애국 군대는 물속에 그냥 수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소름 끼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그들은 15장에 가면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원망으로 돌아섭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제 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서 광야, 이 수르 광야의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니까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뒤돌아서서 원망하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찬송하다가 돌아가서 그들은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시내 산에서 벌써 1년이란 철저한 훈련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았어도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존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잊을 때에 여러분,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평이라는 것은 불신앙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면 섞여 사는 이 무리가 있었거든요.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무리였단 말이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가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중다한 잡족도 함께 나왔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예. 중다한 잡족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름 모를 많은 종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으니까 뭐 별의별 종족하고 다 섞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이 지배 종족이 있는가 하면 또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종족도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바로 우리 멕시코에도 보면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섬기고 나우아들은 아즈테카의 이 지배 종족이었단 말이죠. 지배 종족만 있어요? 다 거기에도 섬기는 종의 노릇을 하는 그런 종족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종족들이 함께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종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이 많았어요. 원망과 불평을 늘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이들의 소리를 막 듣는 사람들이 막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것은 이 섞여 사는 그 사람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전염된 거죠.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그뿐만 아니라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탐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전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대로 전염이 되어져. 그래서 탐욕을 품으니까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을 그들이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탐욕이라는 말은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히다. 욕망에 사로잡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지고 싶다는 생각 그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자기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상태를 말해줘. 그 생각에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금식 초기에는요, 정말로 식욕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예. 금식을 시작하고 하루가 되어지면 어떡하죠? 와, 그냥 뭐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정말로 이 평상시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이 속에서 막 이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먹는 생각만 하면 입에서 침이 고이게 되는 것이죠. 딱 짜장면 생각, 갈비탕 생각. 근데 주변에는 민가가 분명히 없는데 어디서 밥을 짓는지 밥 짓는 그 밥 냄새 있잖아요. 그 밥 냄새가 막 얼마나 진동하는지.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서 이 금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금식 끝나면 뭘 먹을까 생각하는 거죠. 참 여러분 그런 생각에 기도도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며칠 지나고 하면 물론 그런 생각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런 탐욕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그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탐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팔자 타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이 누군가는 막 이 원망하고 막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미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떻게 삽니까? 불평이 막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욕심은 우리 안에서 막 장성한다, 자라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이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이 탐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죠? 배고픔을 느꼈단 말이죠. 예. 근데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 하는 이런 시험을 한 것은 뭐예요? 탐욕을 자극한 그런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생각을 이게 좀 잡으려고 했던 말이죠. 탐욕이 되도록 막 충동질한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뿌리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주님의 생각은 떡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탐욕을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한 탐욕에 빠지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열망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지금 자기들의 처지와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비교해 보니까 그때는 뭐 먹었는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먹을 수 없어. 뭐 이러한 비교.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을 내쏟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신분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 예,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지만 비록 그러나 이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었단 말이죠. 엄청난 신분의 차이는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내쏟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비교하잖아요. 옛날에 이러면 어떡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살펴보니 오늘 말씀은 사실 이런 불평이 불신앙의 자리에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을 종식시켜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을 잠재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을 버려야 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영혼을 쇠약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여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예. 요구한 것은 다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말씀을 간결하게 지금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 이 만나를 거둬들여서 먹었습니다.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요리를 하면서 먹었어요. 막 갈아서 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것을 이 고구마처럼 이 삶아서 먹기도 하고, 맷돌에 갈아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었단 말이죠. 그 맛이 어땠느냐? 만나의 맛은 기름 섞은 과자와 맛 같았다.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점잖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막 울고 떼쓰면서 나가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을 섞어서 고기를 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바다로부터 동풍이 강하게 불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이 막 떨어지게 한 거예요.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동안 정말로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습니다. 코에서 메추라기 고기 냄새가 나기까지, 야 이제는 고기 먹기 싫다 말할 지경이 될 때까지 실컷 고기를 먹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이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실컷 먹어서 몸은 살찌워 놓으셨지만 그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비쩍 마르게 하셨다. 비쩍 마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실컷 먹어서 몸은 살쪘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비쩍 마르게 되었고 영혼의 쇠약함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재앙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동안 고기는 잘 얻어 먹었지만 영혼은 쇠약해지고 육신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받았을지라도 영육 간의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의 청을 들어 주시었으나 속이 뒤틀리는 아픔을 함께 주셨다. 요구는 들어주시고 기도 응답은 해주셨는데 속이 뒤틀리는 아픔을 주셨다. 이 속이 뒤틀리는 아픔이 뭘까요? 뭐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뭐 소모성 전염병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은 것 같은데 혹여나 영적으로 병이 든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인 거죠. 속이 뒤틀리는 아픔이 오게 되니까 육신의 질병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왔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아도 영혼이 쇠약해지면 가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도 영혼이 쇠약하면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영혼에 강건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지난 목요일인가요? 이 김형석 교수 102세가 되셨어요. 이분이 이 방송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질문하는
하는 사람의 이 답변을 따라가는데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대요. 이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 그러는데 그 한 부류가 누구냐 하니까 이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부류라는 거예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이 사람들은 이 소유욕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물질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족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만족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기주의는 뭐냐?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부류의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부류, 이기주의자들, 여러분, 다 우리가 속할 수 있는, 저도 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예. 다 욕심,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이분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 인터뷰니까 정신적 가치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영혼의 가치로, 영적 가치. 여러분, 영적 가치, 영혼의 그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의 이 건강,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속교 사는 무리들은 뭐예요? 영혼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들은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불신앙이 바로 이렇게 불평을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평을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평을 버려야 하느냐? 영혼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요한 3서에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랑하는 자여, 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여러분, 그 영혼이 잘돼야 돼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저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다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뭐냐? 이 목숨이란 말,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 영혼을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들 다 안에 이 불평과 원망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것도 마음속에 어려움 아니겠어요? 염려도 마음속에 어려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분노도 마음속에 어려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 다 쏟아내놓고 영혼이 잘 되는,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빨리 나와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고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하나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하나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불신의 양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불평을 버려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족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삶을 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기억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앙의 아버지 많은 무리들에서 벗어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평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쇠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살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속에는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갖가지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많은 아버지 백성들이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사오니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화목을 주옵소서. 아버지 온 아버지 식구들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에 아버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기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며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을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재정부 모임이 있겠고요. 사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여서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여서 우리 교회 조직을 조직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원들도 좀 보충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요. 올해 재정부장은 박문도 집사님이, 재정부 출납은 차명순 권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맡아 주시겠고요. 올해 감사하는 오필원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사실은 기장과 계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장은 장부 정리를 하고 엑셀에 이게 그 우리 장부를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분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없는데 우리가 대면하는 날 좀 서로 이 부분도 채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정부 서류를 전부 오픈하는 건 좀 불가능하겠고요. 월별 수입 지출 및 현재 통장 잔고 현황 이것들을 공개하고 비밀번호를 담아서 목장장님들을 통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신 전삼식 장로님께서 감사 보고서까지 첨부해서 이렇게 공개할 테니까 보시고 작년 어떻게 재정 상황이 됐는지 보시고 다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비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여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을 버리는 삶으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드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수고하셨는데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영상으로 만나 뵙겠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